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잊으셨을까 싶어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고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런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혼자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를 함께 일하는 동력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우리를 끼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시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하셨지만 사람을 지으신 이후에는 사람에게도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일을 아담에게 맡겨주셨어요. 이름 짓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아도 이름 짓는데 우리가 얼마나 고심합니까? 저도 아이들을 낳아가지고 이름을 짓는데 옥편을 펴놓고 찾아가지고 이름 짓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첫째 아들은 이름을 제가 너무 어려운 한자를 해가지고 지도 지 이름을 못 쓰고 우리도 이름 못 쓰고 원망을 듣는 중인데, 그만큼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이름 짓는 일을 사람에게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이 동력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죠. 만물과 또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일도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타락한 죄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동력자로.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500여 년 전에, 지금으로 또 500여 년 전이 아니고 오늘 본문을 시점으로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하시는, 흘러 넘치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을 이루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특별히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과 4장에 걸쳐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가느냐, 그걸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과 4장을 찬찬히 읽고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가, 그게 참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가,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는가, 그걸 살펴보면 온통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에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라가라.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그 제사장들을 너희들 보고 따라가라. 하나님도 그들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3장 6절에도 보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장면을 언급하고 있고 3장 8절에도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언급합니다. 3장 13절, 14절, 15절, 17절, 그리고 4장에 들어와서도요, 4장 3절, 9절, 10절, 11절, 16절, 18절 계속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다 일일이 나열한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어 있고 제사장들의 발걸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드러내 보이기 위함입니다. 물론 당시의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달된 그 명령이 이 제사장들에 의해서 어떻게 순종되는가, 그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의 순종과 섬김이 마치 교통신호라로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운전을 하거나 또 길을 갈 때 교통신호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파란불이 되면 갑니다. 빨간불이 되면 멈추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순종이 이런 교통신호라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신호에 맞추어서 능력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물이 끊어지는 것도 이들의 순종에 의해서, 그리고 이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모든 과정도, 끊어졌던 요단강이 다시 흐르는 그 순간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순종의 그 신호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가에 도착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요즘 사용하는 달력으로 치면 4월 달쯤 됩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 보면 이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직후에 6월절을 지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은 4월 달이거든요. 음력이라 조금 바뀌긴 하지만 4월 달 전후입니다. 이때쯤 되면 요단강의 물은 엄청나게 불어나서 강둑을 막 넘어오는 거예요. 15절 말씀 일부를 다시 보시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곡식 거두는 시기라 해서 가을은 아니고요, 봄입니다. 봄에 추수하는 곡식도 있거든요. 가나안 땅에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있습니다. 이른 비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봄에 내리는 비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른 비는 가을에 내리는 비, 늦은 비가 지금 내리는 이 봄에 내리는 비죠. 그래서 이 늦은 비가 내리는 때와, 그리고 헤르몬 산에서 눈이 녹아서 막 물이 쏟아져 내려오거든요. 그 물이 내려오는 것과 빗물이 함께 요단강물로 유입되어 들어오니까, 갈릴리를 거쳐서 유입되어 들어오니까 이때가 되면 항상 요단강이 범람하는 거예요. 그런 요단강에 다리가 하나 놓여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건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박태환 선수와 같은 수영 선수가 아니에요. 40년 동안 물이 없는 광야에서 지내면서 수영은커녕 샤워도 한번 제대로 못한 이 백성들, 물을 가까이 해보지 못한 이 백성들을 요단강 물이 범람하는데 건너라는 거예요. 이 일은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이고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름 없는 이 제사장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 나가도록 명령합니다.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언약궤로부터 한 2,000규빗이면 요즘으로 한 900m 내지 1,000m 정도, 1km 정도 되죠. 거기 떨어져서 따라오라는 겁니다. 언약궤가 거룩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좀 떨어져서 따라와야 모든 백성들이 놀라운 일을 직접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언약궤 바로 뒤에 붙어서 백성들이 따라간다면 놀라운 일은 누구만 보겠습니까? 맨 앞에 있는 사람들만 보는 거예요. 저같이 키 작은 사람 뒤에 줄 섰다가는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3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와 그 언약궤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좀 떨어져서 가야 백성들이 보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향하여 앞으로 나가라 이렇게 하니까 제사장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3장 6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각자가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한번 되어보는 겁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입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고 내가 한번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되어보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언약궤의 크기나 구조로 봐서 이 궤는 한 4명 정도가 메었을 것 같아요. 2명은 좀 아닌 것 같고 4명이 막대가 이렇게 2개가 끼워져 있으니까 앞뒤로 2명씩 이렇게 4명이
졌을 걸로 생각합니다. 4명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이 엄청나게 불어서 범람하는 요단강, 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기세로 흐르는 강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언덕을 흘러 넘치는 요단강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 칩시다. 요단강은 점점 가까워지고 백성들은 저 1km 뒤에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들이 백성들 사이에서 나왔겠죠. 그럼 백성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막 들렸습니다. 백성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는 그나마 좀 나은데 백성들의 소리는 점점 잦아들고 점점 크게 들려오는 소리는 이 강물이 흐르는 소리입니다. 큰 소리는 아니겠지만 이 소리는요 마음을 두렵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4명의 제사장, 40명도 아니고 4명입니다. 4명이 강은 점점 가까워지니까 마음이 좀 두려웠지 않겠습니까? 백성들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은 좀 외로웠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필이면 왜 내가 여기 당첨돼가지고 단 4명인데 왜 내가 여기 4명에 포함돼가지고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궤를 메고 이 제사장들은 점점 앞으로 나아갑니다. 명령에 순종한 거죠. 드디어 요단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강은 막 눈앞을 흘러가고 있는데 물이 뭐 삼킬 듯이 몇 년 전에 물이 많이 흐르니까 버스조차도 이렇게 떠내려가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이 강물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제사장 입장에서 좀 한 서너 달만 기다리면, 한 두세 달만 기다리면 요단 강물이 수위가 확 낮아집니다. 강폭도 좁아집니다. 그러면 훨씬 더 이 건너가기 좋은데 좀 기다리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40년을 기다려왔는데 몇 달 못 기다리겠나? 좀 기다리라 하시지 왜 들어가라 하시나? 그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들어서라 하니까 들어선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순종하고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방금까지 그렇게 무섭게 흐르던 강물이 뚝 끊어진 거예요. 15절 16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이 광경을 저 멀리 1km 정도 떨어진 백성들이 다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백성들도 마음이 콩닥콩닥 했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뚜벅뚜벅 걸어갈 때 어떤 일이 생길지, 저 사람들이 흐르는 강물에 떠내려가는 건 아닌지 걱정하면서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에 잠그자 사람이 떠내려간 게 아니고 물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은 점점 쌓입니다. 그리고 이미 흘러가던 물은 다 내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물을 한번 쌓아 보셨어요? 물은 벽돌처럼 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이 순종했을 때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거예요. 물은 쌓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쌓이게 하시고 흘러가던 물은 내려가게 하시고 순식간에 강의 바닥도 싹 마르게 하심으로 백성들이 건너기 편하도록 해주신 거죠. 이 놀라운 광경을 쳐다본 백성들은 소리를 질렀지 않겠습니까? 우와!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까지 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던 백성들이 이 제사장의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준 거죠. 여러분, 사실 요단강을 실제로 건너면서도 이 백성들은 마음이 조마조마했지 않겠습니까? 물론 자기들이 마른 강바닥을 지나고 있지만
제사장 옆에 쌓여있는 그 큰 물, 점점 쌓여가는 그 물을 볼 때 이게 넘치면 어떻게 되나,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건너갔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을 보면 실제로 겁이 나요. 제가 이번 여름에 백령도 휴가를 갔을 때 절벽 사이로 나 있는 좁은 길을 지나간 일이 있습니다. 근데 절벽 위를 보니까 엄청나게 큰 바위가 금이 가서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빨리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내하고 막내 뒤에 오는데 겁이 나더라고. 지금까지 안 떨어졌지만 내가 지나가는 순간에 떨어지면 나는 큰일이다. 그래서 빨리 지나가 버렸어요. 말은 안 했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공포를 느끼는 분들의 마음이 조금 이해도 되는 순간이기도 했는데, 이 백성들이 강을 건널 때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딱 막고 물을 쌓아가고 있지만, 이게 하나님 손을 떼면 우리 큰일 난다. 두려운 마음으로 건넜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으로 담대하게 순종해버려야 됩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하나님의 그 소원을 위해서, 혹은 목장 사역을 위해서, 한숨한교회 이 연합교회를 위해서, 혹은 여러분 자신의 믿음 성장과 또 삶의 성숙을 위해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어떤 도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탁 순종해버려야 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순종 안 하면 역사 안 하십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기회입니다, 그건. 그럴 때 믿음으로 탁 순종해버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왜 나에게 이렇게 하라 하시지? 다른 사람은 비교하지 마시고, 저 뒤에 1km 뒤에 따라오는 저 사람들 좋겠네 부러워하지 마시고, 앞으로 가라 하면 앞장서서 가는 것이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처럼 무섭게 흐르는 요단강을 향해서 앞으로 가라 하면 가고, 발을 내디디라 하면 내디뎌야 됩니다. 떠내려갈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그래도 발을 내디디라 하면 내디뎌야 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떠내려갈 것 같아서 발 안 내딛고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지.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계획 그 안에 갇혀 있으면 그 이상의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 같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겁니다. 하면 하나님이 그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요단강에 들어선 이 제사장들, 한번 순종한 것으로 끝낸 게 아니고 이제 인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인내. 대부분의 순종은 단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그게 완성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한번 순종한 것으로 뭔가 일이 일어나리야 그렇게 기대하지 마시고, 순종한 그 일에서, 그 자리에서 인내하는 게 필요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백성의 수가 남녀노소 다 합쳐서 한 200만 명 가까이 됐지 않겠습니까? 200만 명이 좀 넘었겠지만 요단강 동편에 기업을 받은 백성들은 다 안 따라왔으니까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칩시다. 부산 시민의 수가 한 350만 명 좀 덜 되는데 상당히 절반 이상 되는, 여러분 300만 명, 200만 명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100만 명 모였다고 하는 그 집회에 한번 가봤는데요,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백성들 가운데는 어린아이도 많습니다. 짐승도 많습니다. 맨몸으로 건너는 게 아니고 살림살이를 다 짊어지고, 냄비, 천막 이런 거 다 짊어지고, 짐승이 말을 잘 듣습니까?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죠. 그걸 갈무리하면서 건넜으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온종일 걸렸을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싶네요. 200만 명이 한꺼번에 이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든 시간입니다. 오랜 시간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짐승과 아이들을 데리고 건너가는 동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굳게 서 있다고 했습니다. 요단강 가운데서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어떻게 했다고요?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언약궤를 메고 온종일 요단강 가운데 버티고 서 있는, 등 뒤에는 점점 쌓이는 그 요단 강물을 등지고 언약궤를 메고 그 서 있는 제사장들을 상상해 보니까 상상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가슴이 뭉클하고. 굳게 섰다는 말은 여기에 견뎠다는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원어상의 의미가 견디면서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을 그 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제사장들. 하코헨. 정관사가 있다는 거예요. 정관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메고 들어온 그 사람이 계속 서 있는 겁니다. 교대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백성들이 다 지날 때까지 언약궤를 메고 그 물을, 무시무시한 물을 등지고 굳게 서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지나가기까지. 이 제사장들의 모습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 등 뒤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진노와 심판의 불과 물이 쏟아지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막아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앞을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이 굳게 서서 물이 쏟아지지 못하도록 막아서면서 백성들이 지나가도록 견디고 굳게 서 있는 겁니다. 우리 한소만 교회에도 그리고 목장마다 이렇게 견디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굳게 서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리가 좀 아프다고 주저앉거나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굳게 서 있는 거예요. 다 지나갈 때까지. 약한 사람들 다 지나갈 때까지. 그런 사람이 우리 한소만 교회에 필요합니다. 좀 힘들면 뭐 내려놓고 다른 데 가버리고, 그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지쳐도 굳게 서 있는 그런 순종, 인내하는 순종. 하나님이 한번 세워주시면 하나님이 그만해도 된다 할 때까지 인내하며 견디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이 제사장들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제가 자랑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자랑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SFC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 모임이 있거든요. 우리로 치면 목장 모임, 주중에 모이는 조 모임이 있는데, 조 모임이 있는 그날에 엄청나게 바람도 불고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기숙사에 있었는데 조 모임 하는 장소는 학교 그 반대편에 있습니다. 몇 미터만 가도 옷이 다 젖을 정도로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야, 이거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였습니다. 잠시. 내가 안 가면 아무도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갔습니다. 예상대로 아무도 안 왔어요. 조장하고 저하고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 진도는 못 나가고 우리 나눔하자 이렇게 해서 차를 마신 기억이 있는데, 비가 그 정도로 쏟아지면 이제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마땅히 떠오르는 예화가 없어서, 예. 비가 그 정도로 쏟아지면 안 간다고 욕 안 합니다, 여러분. 이해합니다. 그래도 가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한소만 교회를 섬기고 목장을 섬기면서
그만하면 이해해 줄 만한 그런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자리를 지키는 그런 견고한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 때문에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이 백성들이 다 건너갔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뛰쳐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백성들 다 지나갔네. 뒤에 따라오는 사람 아무도 없네. 그럼 상황 종료. 올라가자. 올라올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올라오라고 명령할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겁니다. 내 눈으로 보기에는 상황이 끝난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일이 더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이 다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야, 지파마다 한 명씩 불러가지고 저기 요단강에 써 있는 저 제사장들 앞에 있는 돌을 하나씩 가지고 나와라. 그래서 너희들이 오늘 유숙할 길갈에 가서 쌓아둬라. 그 일이 남아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건너갔지만.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했죠. 지파마다 한 사람 12명 보내가지고 제사장 발 앞에 있는 돌들을 하나씩 들고 나온 거예요.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나오라 하니까 나온 겁니다. 여호수아 4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들, 특별히 인내하며 순종하는 이 제사장들의 발에 주목하면서 그 발의 움직임에 따라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다시 흐른 거예요. 요단강에 처음 들어올 때는 앞에 섰던 두 사람의 발이 요단강에 들어갈 때 물이 끊어졌겠죠. 요단강에서 나올 때는 뒤에 섰던 두 사람의 발이, 앞발이 육지에 딱 짚고 다른 한쪽 발이 물 위에 아직 있을 때, 강 쪽에 있을 때 물이 그 발 밑으로 싹 지나가는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 그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그냥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순종, 그 순종의 걸음마다 역사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거죠.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발을 잠글 때 물이 끊어지게 하셨고, 마지막으로 올라오라 했을 때 육지를 밟는 동시에 물이 다시 흐른 거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영적 교훈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생고생만 하고 도구로만 사용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에 그치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희생자가 아닙니다. 피해본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크신 은혜를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깊이, 가장 오랫동안 실감나게 누리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들의 발이 요단강에 잠길 때 흘러넘치던 요단강물이 끊어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몸소 체험했습니다.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저 1km 뒤에서 간접적으로 경험한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종일 경험했습니다. 온종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지나가는 그 시간만 잠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한쪽 발을 육지에 딛는 동시에 다른 한쪽 발 밑으로 물이 싹 흐르는 그런 놀라운 경험. 요즘 학생들과 청년들은 이런 때를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심장이 쫄깃쫄깃하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짜릿짜릿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몸소 한 겁니다. 이들은 피해자도 아니고 희생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오랫동안 실감나게 경험하는 그런 은혜 받은 복된 자들인 거죠.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1절까지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역사를 행하죠. 그럴 때 하인들이 놀라운 역사를 가까이서 경험하죠. 예수님이 물을 항아리까지 채우라, 하인들이 순종했습니다. 이제 이거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에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떻게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하인들은 알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인들이 포도주를 맛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연회장이 좋겠습니까? 하인이 낫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실감나게 경험하는 겁니다. 복된 일이죠. 그래서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간증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간증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의 기준에서 할 일은 하고 안 할 건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과 계산해서 일을 하면 그 이상 넘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권위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간증할 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교회를 하면 간증을 많이 하는데 유튜브에 보면 가정교회를 섬기면서 간증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그래요. 하나같이 자기 계산대로 한 거는 없어요. 자기 환경이 다 허락되어서 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상황은 아닌데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도 일어나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처럼 믿음으로 담대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거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없는 형편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가라. 하나님, 다른 사람 있는데요, 네가 가라. 가는 거예요. 요단강 앞에서 들어서라. 하나님, 강물이 이렇게 흐르는데요, 제가 떠내려갈 것 같은데요, 망할 것 같은데요. 들어서라. 들어서니까 강물이 끊어져요. 만약에 이 제사장들이 들어서라 하는데 하나님이 강물이 흘러서 안 됩니다, 도저히 내 생각은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서 있었다면 아마 지금까지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들어서라 하면 들어서는 거예요. 서서 나오라 할 때까지 굳게 서서 견디는 겁니다. 그럴 때에 연약한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실감하며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순종할 때 간증할 내용이 있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에 마음의 소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또 권위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리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은혜를 소문내는 그런 간증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